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로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펼쳐지는 배경은 지금의 중동, 사우디,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그쪽 지역을 중동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중동에 12자녀를 거느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넷이었죠. 그 아버지는 양떼나 염소를 키우는 목축업과 농사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야곱이라고 알고 있죠. 그 야곱은 자녀들과 함께 농사도 하고 목축도 하면서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니까 한 사람씩 출가를 하게 되지요. 그 중에 넷째 아들 유다도 가나안에 있는 한 여인과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했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셋 낳아서 잘 오손도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 유다가 출가해서 세 아들을 낳아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성장을 해가지고 제일 큰 장남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찾았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이쁘장한 아가씨를 맞이했죠. 그런데 이 장남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지 얼마 안 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게 하는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말도 있고 형제계승혼, 사실은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4,000년 전에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를 불러서 내 형이 죽었으니 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내가 대를 이어라.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마음이 좀 비뚤어져 가지고 내가 내 씨를 형수한테 줄 수 없다. 그렇게 자기 씨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이 둘째 아들도 얼마 안 있어서 죽은 거예요. 유다는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을 절제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가지고 며느리더러 야, 셋째가 좀 클 동안 너희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다가 내가 얘 크면은 다시 부를 테니까 오라. 그렇게 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또 지나갔어요. 셋째 아들은 점점 자라났죠. 그러다가 이 유다의 아내가 죽은 거예요. 유다는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했는지 아내를 잃고 나서 매우 심하게 낙심했어요. 그걸 본 친구가 이 사람아, 그렇게 풀이 죽어 있지 말고 나랑 함께 자네 저기 양떼들 지금 털 깎는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 거기 가세. 하고 친구가 유다를 데리고 양털 깎는 일 하는 그 동네로 가는 거죠. 유다의 양들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그 양털 깎는 데로 온다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 알려준 거예요. 다말은 과부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의 옷을 갈아입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유다는 길을 가다가 그 창녀를 보고 말하기를 내가 오늘 당신에게 들어가겠다 하니까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 있죠. 그러면서 당신이 나에게 뭘 주겠느냐 하니까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 그런데 지금 염소 새끼 없지 않느냐? 담보를 좀 달라 하니까 이 유다가 내 인장, 도장 같은 거죠. 그리고 끈, 그리고 지팡이 그걸 주겠다. 좋다. 그래서 그날 둘이 동침을 하고 유다는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자기 친구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면서 내가 이런 일로 담보를 맡겼으니까 이 염소 새끼 가지고 가서 좀 찾아오시오. 그래서 친구가 그 동네 가서 이렇게 생긴 창녀가 있지 않냐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는데 하고 친구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세월이 지났어요. 얼마 후에 유다의 귀에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한다는 불길한 소식이 들린 거예요. 유다는 자기가 한 일을 모르고 세상에 수절해야 될 며느리가 음란한 짓을 했거나 끌고 와라. 내가 불로 사르겠다. 그래서 다말 며느리가 유다 앞에 끌려온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실은 저한테 이 물건을 맡긴 사람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하면서 물건을 내놓는데 유다가 보니까 자기 인장이고 자기 지팡이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죠. 아, 내 며느리가 내 셋째 아들이 충분히 성장했는데 이 아들도 죽을까 봐 며느리를 부르지 않았더니 이 며느리가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그러고는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과 결혼하게 하고 다시는 그 다말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아이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또 아내를 잃은 그 남편, 그리고 또 남편을 두 번씩이나 잃었던 이런 여인, 이런 애달픈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근방에서 모여 살았나 봐요. 세월이 또 흘렀어요. 그 당시에 중동 지방 전역에 지극히 큰 가뭄이 들어서 농사도 안 되고 양들 먹일 물도 다 말라버린 거예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야, 이렇게 우리가 굶어 죽을 수 없지 않냐. 소문에 듣자 하니 저 이집트 나라에는 양식이 많다고 하니까 너희가 가서 좀 사와라 해서 돈을 주어서 아들들을 보냈죠. 아들들이 도착해 보니까 그 총 책임자가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가 몇 명이냐? 부모님은 계시냐? 꼬치꼬치 묻더니 너희 막내 동생이 있다며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동생 꼭 데리고 와라. 그래야 양식을 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상한 사람도 있다. 왜 이런 걸 물어보지? 그러고는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왔어요. 그래서 또 그 양식을 먹었죠. 양식이 떨어져 갈 때쯤 아버지, 이 막내 동생 데리고 오라는데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특별히 아끼는 베냐민이었어요. 이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결국 데려갔지요. 그랬더니 그 애굽에 있는 총 책임자가 이 형제들을 다 자기 관저로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주고 양식을 많이 부대에 넣어서 보낸 거예요. 형제들은 기분 좋아서 돌아가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도둑놈들 하고 체포해 간 거예요. 보니까 한 사람씩 부대를 열어보니까 막내 동생 부대에서 그 총 책임자의 금잔이 발견된 거예요. 금술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막내 동생이 여기서 이제 볼모로 잡히거나 죽게 생겼다는 거지요. 얘만 남겨두고 다 돌아가라고 말이요. 그때 형제들이 이걸 어찌하나 하는데 유다가 일어나서 이 동생 대신에 제가 남겠습니다. 저를 종으로 붙잡아 드시고 이 막내 동생만큼은 아버지께 보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렇게 형이 동생 대신에 잡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총 책임자가 갑자기 모자를 벗더니 엉엉 울면서 형님들 그러는 거예요. 나 요셉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시험해 본 거라고요. 지금 흉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가서 모든 식구들 다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야곱과 모든 식구들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지요. 저는 오늘 유다와 베냐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펼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까 하고 상상을 했습니다. 하고 추정하면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은 우리 조상 베냐민, 그 베냐민을 위해서 형 유다가 대신 종으로 자신을 바쳤는데 그런 것처럼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은 아닐까? 하고 말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죄인이 받을 벌을 대신 받으셨구나. 아니, 예수님은 죄인들 가운데 사셨구나.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들은 본래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로 지음을 받았는데 로마서 8장 28절부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즉 예수님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정하셨다고요.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다 그렇게 빗나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된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베냐민이 종살이 안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닮아 살 수 있겠구나. 예수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나는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지금 죽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씨앗의 죽음으로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계획,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거는 축복이면서 명령이면서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모든 생물에 씨앗을 넣으셨죠. 씨앗이 번성하게 하신 거죠.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이 땅이 사람의 죄로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그 씨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내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 즉 씨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생각하신 것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찬송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부들과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함께 살면서 도와주시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을 친구처럼 여기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죄인들하고 어울리는가? 죄인들의 친구인가?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그분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고 죽을 때도 죄인들 사이에서 죄인의 모양으로 죽으셨죠. 한 알의 밀로 생명의 씨앗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그리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이것이 한 알의 밀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방식이 아닌가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당에 모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요. 하지만 제가 볼 때에 우리의 찬송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들과 나눌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요 예배의 자리요 교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어쩌면 여기서 유다가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교회와 이방인을 위하여 자신을 바쳤다.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는 훈련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예배는, 진짜 교회는, 진짜 십자가는 저 교회당 위에 세워지는 십자가가 진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십자가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가 아니겠는가. 예수님의 한 알의 밀알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의 때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에 죽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유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유월절이 관련이 있다는 거죠. 유월절은 아까 야곱이 자기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로 이주했는데요. 거기서 400년을 살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처음에는 대접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박해를 받고 종의 신분으로 전락했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때 애굽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인도하던 그 기념의 날, 해방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정말 오래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부터 모세 때 일을 기념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과 우리들의 설은 좀 달라요. 우리들의 설은 한 해의 시작을 하면서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고 또 이웃 친지와 함께 우애를 다지는 시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우리를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의 모델 국가가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과거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필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일어난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던 가운데, 아,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옛날의 유월절이라면 이집트에 종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탐심과 욕심으로 죽음에 종된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덫에 종살이하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빛나는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것이로구나. 그러니 누구든지 민족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물려받을 수 있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순종합시다 해서 초대교회는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지요. 거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 너희가 먼저 용서를 하라. 착한 일을 하려거든 은밀하게 하라.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그동안은 욕심대로 살았다면 그것은 죄의 종살이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라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는 이런 예수님의 백성들의 삶은 새로운 혁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유월절이 겹치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교회가 가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 로마 시대의 삶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는 전 세계를 자기의 말발굽 아래 두고자 했잖아요. 박스 로마나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전 세계는 로마의 평화 아래 살아야 한다. 지금 오늘날 시대 미국이 그렇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박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질서 가운데 세상은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긴 했어요. 그러나 이 평화는 무기를 기반으로 한 평화인데 그건 가짜 평화예요. 자본주의의 평화도 진정한 번영은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경제 성장이 더 많이 되면 될수록 세상은 평화로워지고 번영하고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이 세상이 속아 있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신자들은 로마 황제의 거짓말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초대교회의 정신이고 하늘의 미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된
교회도 사실은 하나의 미랄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지요. 물론 중간중간에 교회가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모양은 있지만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 십자가는 능력을 상실하죠. 그냥 건물에 붙어있는 막대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교회에 모여서 그 정신을 기념하고 배우고 다짐한 사람들이 일상에 나가서 순종할 때, 실천할 때 기독교 복음은 저 중동 그리고 유럽에서부터 온 세계로 퍼지게 되었으니 오늘 우리들이 사실은 이런 비전을 마음에 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특별히 우리 순복음 교회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성경을 볼 때 진정한 부흥, 진정한 성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알의 밀, 그리고 생명의 씨앗,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될 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말이죠.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누구의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널리 증거되고 확산되었으니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하여 이 멋진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 삶 가운데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사실은 저도 보는 것에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네 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생육 번성 충만의 원리인 씨앗을 통해서 결국 세상을 충만케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의 미랄 씨앗이 아니냐. 너도 하나의 씨앗이다. 내가 너 안에 생명을 주었으니 너희 교회 안에 생명을 주었으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 하면 이 생명은 생육 번성 충만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붙든다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 새롭게 살아보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